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9절 보시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눈이 밝혀지진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에 조금 희미하게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감격스럽게 알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두 가지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세 번째가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나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방을 향하실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성도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건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걸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요. 정말로 에베소 성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룰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약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약간 뒤를 돌아보게 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건 과거를 회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언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끝에 그 풍성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들, 과거를 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능력은 뭐냐면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과거에서 이제 그 미래로 가는 이 현재 동안에 이 소망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풍성에 가져다 주는 건 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신앙의 모든 여정에는요, 반드시 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더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이 길, 이 중간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놀랍고 또 위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건지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요, 나머지 둘은 조금 앞에 3절서부터 14절에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건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요. 19절 자체가 길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는 짧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두 개는 18절에 그냥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한 절 안에 두 개가 있죠. 하지만 그 능력에 관해서는 19절입니다. 꽤 길어요. 그 능력 자체를 설명하는 것만 해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소개하는 것도 길고요. 그 뒤에 20절서부터 23절까지 쭉 내려가는 건요, 그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길죠.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요. 능력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소망, 믿게 되는 그 순간은 그냥 어쩌면 찰나 같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풍성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어쩌면 찰나처럼, 벼락처럼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꽤 많은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 안에서 역사하는 건 바로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도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능력을 설명해요. 왜 이 힘이, 그리고 이 능력이 중요한지는 우리 에베소서가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안에는요 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요 그냥 힘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도시적으로도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점 세질 것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시들 아십니다. 어떤 도시는 뭐가 좀 많이 번영했지만 우리가 알아요, 이건 좀 쇠락해 가겠다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뭐 옛날에 탄광 도시들이 있죠. 말로는 그 탄광이 있었던 도시에서는 지나가는 개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들 하셔요. 현찰이 그냥 막 돌죠. 하지만 뭐 석탄 산업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이 딱 보일 때는요, 그 도시는 점점 힘을 잃을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도시들은 여긴 점점점 세져 갈 것 같아요. 한때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 한참 뭐 과학기술, IT 혁명 막 이런 거 일어날 때요, 여기는 점점 세질 거예요.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랬어요. 에베소는 지금도 뭐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뭐 로마, 뭐 안디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뭐 그 다음 한 넘버 4에서 이제 넘버 3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가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는요, 사람들이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힘, 뭔가 능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뭐 과학 기술을 발전해서 아니면 어디서 돈을 모아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활발하게 힘을 쫓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중심지예요. 로마의 황제가 곳곳마다 로마를 칭송하고 또 그 황제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요,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황제가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모든 투자가 몰리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힘이 세요. 그리고 에베소는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황제의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 돈이 어디로 와서 누구에게로 가서 누가 힘을 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인 힘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신전이, 그 지중해 근처에서요 가장 유명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온갖 종교 집단들, 신앙들, 그것이 에베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아주 풍성한, 뭐라 해야 되나, 풍성하다 그래야 되나, 뭐 잡신이 많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힘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모이는 모든 종교들은 당연히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뭐 마술이라고 불려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마술이라고 불려지는 능력들,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로마에서 돈이 올 때 누가 갈까요? 그러니 거기에서 점치고 누구에게 간다, 뭐 이런 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와 건강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들을 키우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관심이 많아요. 또 반대로 원수를 몰락시키는 능력이죠.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저 인간들을 몰락시키고 우리가 힘을 가질까? 무슨 종교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점치고, 그러니 뭐 굿하고 이상한 주술하고, 그 모든 것들이 힘이죠. 그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 6장에 가면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할 때, 너희들의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고, 정사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점 강건해지라고. 왜? 에베소에는 힘들이 많기 때문이요. 정사와 권세,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 온갖 힘들이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피하라고 하지 않으셔.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져서 너희가 싸워서 결국은 끝내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말고 끝내 서 있는 자. 누가 서 있어? 이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깃발이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는 사람 되라고. 왜? 힘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힘들은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이 많은 힘들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미신적인, 주술적인 힘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또 세상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힘들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밀어붙입니다. 거기에서 버텨내려면요, 그러니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너희들 버텨서 끝내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셔.
왜? 에베소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이 힘과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힘이 난무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힘을 어쩌면 숭상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이요, 어떤 다른 문화나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온갖 힘들이 난무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문화적인 힘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유교적인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가 갖고 있는 무슨 그 가부장적인 힘들, 아니면 뭐 장유유서의 힘들, 그런 힘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또 무슨 힘들이 있습니까? 뭐 문화 권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 세련됨이라는 힘들을 가져요. 아니면 뭐 댓글 이런 힘들을 가져요. 그리고 온갖 곳들에서 힘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그 힘들을 가지려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세상이 우리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동막골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조용하고 아무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슨 공권력의 힘, 아니면 돈의 힘, 아니면 사람들의 명예의 힘, 권세, 온갖 종류의 댓글들, 민원들, 여러 가지 것들이죠. 사람들의 눈치들. 우리는 없는 힘들이죠. 다른 나라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치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이라는 힘이 어디보다도 강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유행이라는 힘이 어디보다 강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온갖 힘들이 난무하고, 그것들로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부와 건강, 영향력, 그것들 주려하고, 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고 하는 힘들이 정말로 난무하는 곳, 그곳이 여기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그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어떤 성도,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랍고 어디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에 대해서요,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한국 교회에 임하셔야 돼요.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묘하게 오해해서요, 있지도 않은 힘을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여기는 힘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힘도 없는데 힘 있는 줄 알고 나가면 안 돼요. 싸워야 될 싸움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힘 가지고 싸우지 않을 싸움 나가서 싸우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처참하고, 그리고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힘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전쯤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한 20%가 되고 25%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 다수결의 세상이에요. 그 성도들이 1000만쯤 되고요, 또 1200만쯤 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도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 홀려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라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얘기 많이 좀 장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아니면 성도들한테 황당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아니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똑같은 알뜰폰 같은 거, 같은 전화를 쓰면 어차피 전화비 똑같고 어차피 카드 똑같은데 그거 모으면 어마어마하죠.
한 1,000만 명이 정말로 1,200만 명이 한 마음으로 쓰는 대한민국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카드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회사입니다. 뭐 카드 회사들 많죠. 뭐 그것들 다 눌러버릴 수 있어요. 1,200만이 진짜로 한 전화 통화를 같이 쓴다면요, 뭐 SK고 무슨 뭐 LG, 유플로, KT고 뭐 잽도 안 되겠죠. 교인들의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힘, 그 힘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힘과 싸우려는, 어쩌면 굉장히 황당하고 그리고 슬픈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힘은요, 우리의 머릿수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헛된 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로 허망한 힘으로 허망한 싸움 싸우다가 허망한 일 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허망한 꿈을 꾸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제대로 된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이루며 당당하게 영광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서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이르러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자멸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셔요.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당연합니다.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들을 사모해야 되고 그 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온갖 힘이 난무하는 에베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평생에 살아오면서요, 자기가 보았던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에요.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데요, 그 능력의 위대함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위대함,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이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힘, 그 힘을 바울이 봅니다. 그 바울이 본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나타난 그 능력이에요. 어떤 힘과 능력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여기에 그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입니다. 보셔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능력입니다. 그런 힘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능력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온갖 능력들, 힘과 단번에 구분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어떻게 증거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은, 그 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일까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이 보입니까? 그 능력이 하신 일은 보여요.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세상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은 도대체 바로 그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 능력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놀라울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은 얼마나 놀라울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 그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내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 낭망하고 속상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못 일으키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왜 못 일으킵니까?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못 일으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능력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뭘 믿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합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무슨 의료적인 기록이에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위대하신 그 뛰어나심을 우리가 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 여기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명령하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요. 그 능력을 어스름하게 보았기 때문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서 그 능력을 보게 하신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서 기도할 겁니다. 분노 때문에 삶을 망쳐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겠다, 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싶은 그곳에 가서도 아니라고, 일어난다고, 여기 그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능력이, 그 힘이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온갖 세상의 석학들, 온갖 힘을 가진 사람들, 핵무기를 수백 개, 수만 개 가진 나라들이 통일을 되네 안 되네 그 이야기해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 이 땅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얼만큼의 힘이 있어야, 얼만큼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이 일이 이루어질지, 미국이 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국력을 길러서 얼만큼 해야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힘을 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 못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힘이 없으신 이 앞에 와서 왜 우리가 거기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왜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괜히 폼 잡는 건가요? 우리는 통일이라는 위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꿈을 꾸는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것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정말로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고 뭐라도 삽이라도 하나 들고 뭐라도 눈물로 달려가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요. 바울은 우리가 그 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위대함을 정말 잘 까먹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어떤 능력의 주이신지를 몰라요. 그냥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아니면 정말로 동정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누군가,
아니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적어도 에베소처럼 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져야 됩니까? 천만에. 이 위대하신 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 왜 넘어집니까?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가 채우시는 그 충만이 왜 넘어져야 됩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 만물의 머리가 되신 이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만물의 머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만물의 머리가 어쩌면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져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 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지 못한다면, 힘이 없어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랑이도 자기가 호랑이인지 모르면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아요? 그럼 도망가는 거죠. 등치가 큰 녀석들도요, 그냥 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럼 그냥 주눅 들고 갑니다. 그 슬픈 교회들, 그렇게 슬픈 신앙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 난 예수 믿지만 내게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들을 보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들이 이제는 멈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내시고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변함없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 그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으로 이것들을 아는 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이걸 무슨 신학적으로 세컨드 블레싱이니 뭐니 그런 게 있네 없네 거기에 그 논쟁에 끼어들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전과 다르게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선물이 필요해요.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셔서 그 일 행하시라고 구하시고, 그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네 마네 그런 이야기들은 그분들이 하게 내버려 두셔요. 하지만 이 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복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그 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할 이유들이죠. 그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 일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두셔서요, 그 위에 두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어떻게 확인돼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데서 확인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입니다. 21절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확인됩니다.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이요, 이제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은 그 발 아래 두십니다. 발 아래 두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제 그 일을 아담이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런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가 다스리셔요. 주가 다스리셔요. 그 능력을 보셔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모든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시 보라는 거죠. 세상을 다시 보셔요. 세상의 돈이 아니면 무력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물, 세상의 모든 권세, 그리고 정사, 세상의 주관자들,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힘과 능력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셔서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요, 이제 누구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 주께 있습니다. 주는 그 능력으로 다스리셔요. 그리고 또 게다가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에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누가 계셔? 여기에 만물 위에 계시니, 만물의 머리가 되시니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요, 어디 쪽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가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됩니까?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시니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건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이 23절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있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열쇠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결정적인,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곳은요, 제일 끝에 있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채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채워지는 게 뭘까? 사람들이 채워지는 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그가 어떤 분인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분, 가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요. 여기 있는 이 마지막에 충만이라는 게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분을 채워 넣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러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하지만 또 교회가 그를 충만하게 채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도 뭔가 부족하고요, 또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이고 얽혀 있는 거죠. 사실은 몸이 없으면 제대로 된 완성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가 채우는 게 아니고요, 채워지는 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러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채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가 채우시는 곳이에요. 아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세 번째 정도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문장 자체가, 그리고 가리키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 번째쯤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은 결국은 실행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됩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휘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작동시키셔요. 교회는 주님이 작동시키는 주의 몸입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시니까 교회로 작동하셔요. 그러니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주가 행하시는 그 일을 힘있게, 두려움 없이, 막힘 없이, 어느 것 하나에도 거리끼는 일 없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바로 그분이 채우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우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시고 우리로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단단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필요한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부족하지 않아요. 생명의 열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 아름다움이 부족하지 않아요. 선함이 부족하지 않아요. 의로움이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의 충만,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냥 버림받고 힘없는 사람들 아니고,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건 뭐가 역사하는 힘입니까? 너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머리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으로 계셔요. 이 만물의 머리 위에 계신 이가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주 앞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 주께서 우리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한 영혼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 일에 막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람들 많이 모아서 무슨 정당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그거 주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무슨 크레딧 카드 회사 만들고 전화 회사 만들어서 그 돈으로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주가 돈이 필요하시면, 주께서 권세가 필요하시면 그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가 이 땅에서 다스리심으로 하시려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일들이고, 구원자가 이 땅에서 행하시려는 그 일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 찾아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막힘없이 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여셔서요, 그것들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로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된 일,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약해 보여도 약해 보여? 천만에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분이 채우셔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까 우리를 채우시는데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똑똑한 지혜보다도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실 거예요. 채우셔서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죠.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채우십니다. 교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약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주께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그것 소망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눈을 열어 그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자녀들, 이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주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시요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뭐 하라고요?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약하지 않습니다. 채우십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허튼 짓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위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위대하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교회에 주셨겠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에 귀한 것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없인 여길 수 없어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가볍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가 그런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곳을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들을 보셔서 담대함으로 또 그 힘과 능력을 사모하며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한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을 정말로 행하는, 또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